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아침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결과로서 이 시편들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말씀과 삶의 조화 속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요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는 영어로는 from infanc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테마가 유대인들의 전승이라고까지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그 습관에 의하면 삶의 자리에 의하면 대략 5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성장 그 타임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기저귀 떼고 자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면 부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해서 5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윗도 그 아버지 이세 오벳 그 위로 바로 라합과 보아스 룻 이야기를 자신들의 가문의 이야기고 결국 그게 성경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는 집안 이야기지만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미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그를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했을 때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때리고 그렇죠.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 참 여러 표현들이 있죠. 막 등짝을 후려친다, 뭐 갑자기 그냥 확 꼬집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도 다가왔었죠. 그래서 이제 51편 같은 경우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등짝을 후려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아주 강력하게 찔러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야 소리도 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던 다윗. 자, 그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꾸준히 잡아왔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묵상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미 암송을 하고 있듯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싹 다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51편서부터 보시면 뒤로 쭉 2권이 끝날 때까지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피해 다녔다, 도망 다녔다, 배신했다, 누가 고발했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들이요 느닷없거나 생뚱맞거나 이게 뭔 얘기인가 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어떤 경로를 겪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다 이후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속에서 시편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돌아갈래나 또 오늘 한날의 삶을 또 예측을 해봐요. 또 일주일의 삶을 예측을 해보고요. 물론 날씨도 이제 예보를 해서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됐으니까 실시간 검색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실시간 검색. 왜죠? 도대체 오늘은 또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 세상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즘은 신문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죠. 신문을 펼치면서 이 세상에 또 어떻게 돌아갈래나 펼쳐봅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오늘은 또 시황이 어떤가,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또 이게 들락날락 할 것인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인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걸 내다봐요. 내다보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이게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바뀔 것인가, 얼마나 또 변할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를 예상을 해보느라고 신문 펼치지요, 뉴스 보지요, 실시간 검색을 합니다.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은요 실시간 검색을 해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차피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세상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갈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하고 있나 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형 인간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요거 오늘 하루 동안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내다보고 예상하려고. 왜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한 시간이 어떻게 돌아갈 게 아니라 결국 인생과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인생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믿기에 실시간 정보 검색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인생 평생 묵상해가는 인생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예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오늘 시편 52편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도액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높당에 숨어있던 다윗, 그 일행들과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85명, 85명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죠. 사울이 도액한테 가서 네가 죽여라 했다.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인 겁니까? 다윗이 그리로 도망갔을 때 제사장이 그를 숨겨줬고요. 먹을 것도 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그 큰 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건네준 거예요. 반역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액 같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상황이 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 건 같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탁 던져준 거지요.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거기 제사장과 도움을 받고 거기 있다이다. 이렇게 얘기. 그 얘기를 듣고는 사울이 바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실시간 검색형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던지고 어떤 정보를 근거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보를 바로 던져준 거죠. 사울에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울은 넘어왔고 자기는 사울에게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 근심거리, 걱정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이 옆에 있으면 늘 근심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근심이고 걱정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날, 한 시간 뒤에 이 가격과 이 시황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못 노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생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뭘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펼쳐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인 거예요. 도액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실시간 검색해서 오늘은 또 어떻게 돌아갈 건가 아니라 어차피 말씀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살펴보는 인생, 이미 알고 있는 인생,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사악함이요, 실시간 검색해서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가, 뭐가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일인가를 따져보고 아주 임기응변에 능하게 그때그때 바로 치고 들어가고 치고 빠지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다윗이었죠.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결국 5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결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는 거죠. 도액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도액은 어디 가서 또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검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2편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잘 보시면 여기 다윗한테는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누가 검색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 검색을 해봤더니 단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성경에. 이렇게 뭐 성공형 인간, 목회 성공,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건축, 뭐 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성공을 위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좀 있는 데다가 명성도 있는 데다가 위치도 있는 데다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 계획이 생겨버립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예요. 자기 계획이 생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에 사무엘상 22장의 그 상황에 도액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있는 데를 알려주고 그것을 누가 거기서 그것을 도와줬는지 제사장들의 이야기, 높당의 이야기를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들으면 사울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사울의 오른팔이 돼. 그 위치에 올라가서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 가지고 그렇게 사울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계획이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 계획은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겉모양으로 보면 사울이 이리 몰면 이리로 도망가고 사울이 이쪽으로 몰면 또 저리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아주 의도하신 거예요. 자기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차피 인도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틈이 없어요. 아니요. 계획을 세울 처지도 못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자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비참한 처지까지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하면 8절입니다. 도액과 대비가 되고 있는 다윗의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와 근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1절에 보면 도액은 어떤 존재냐면 포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네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있대요. 뭐 당연한 건데요. 왜 그걸 거기다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을까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의 참 어리석음과 패역함과 포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자기 계획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계획은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때 내지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때에만 자기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네가 빠지나 세워지나 가나 서나 여기나 거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항상 있고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 너는 왜 네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그 도액이 자기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과 대비되게 그 계획은 잠깐 반짝하다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라질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을 거라는 겁니다. 늘 자기 계획으로 그때그때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나 다윗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세우시기 허락을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8절이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도액은 그렇게 자기 계획을 세우며 실시간 검색을 해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갈 수 있고 누구의 줄에 서야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검색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검색하는 인생이 도액이라면 나는
그런 검색이나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가 변론적으로 그 일을 겪고 사무엘상 22장의 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잠깐 임비응변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자기 계획과 실시간 검색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잡아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니, 여기 보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53장, 54장, 55장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도망 다니고 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선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광야에 있을 때 지으시 뭐 뒤를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입장은 피해 다니는 주제에 자기는 현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나무 얘기 많이 나오죠. 백향목 얘기가 지난 또 수요일에는 나왔고 또 이번에는 감람나무가 나와요. 백향목하고 또 감람나무는 용도가 달라요. 모양새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백향목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주권을 의미한다고, 대표를 의미한다고 하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요. 기름 짜는 거예요. 기름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는 번성과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올리브 관을 썼잖아요. 승리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번성과 승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맨날 또 축복, 번성, 승리 이러면 또 그게 좋으니까 또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 계획에 철저해서 심한 악을 꾀하여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뒤에 2절 뒤로 넘어가 보면 그가 그 계획을 이루려고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왜요? 자기 계획 이루어야 되니까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을 지켜야 되고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해. 왜요? 남 해치고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 계획이 실시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야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내뱉어야 되고 여기서 이런 정책을 써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자기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악한 자의 대표적인 전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조차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죠? 이 계획 없음에, 아니 계획을 세울 수 없음의 처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기본적인 기준이 여기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도액으로부터 그 85명의 의인들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니 사악한 자기 계획을 가진 실시간 검색형 인간인 도액 앞에서 다윗이 꿋꿋하게 서서 지금 하나님께 시편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남는 존재가 되었고, 굳이 뭐 둘을 비교하자는 개념이 아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감사하며 사모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는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둘을 완벽하게 비교하시죠. 도액과 다윗입니다.
도вет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왜 뿌리 얘기가 나왔죠? 뒤에 감람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뿌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잠깐 심겨진 풀포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거 뽑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뽑아내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다니다가 그 인도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잡초들을 쏙쏙 뽑아내더라고요. 뭐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나 있는 잡초 같은 거 뽁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감람나무 같은 거죠. 영원히 심기어진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고 기름이 나고 계속해서 축복이요 번성이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로서 두 나무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뭐죠? 하나는 굳건하게 뿌리가 깊게 박히고 하나는 뿌리채 뽑기는 신세가 되었다. 도액과 다윗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감람나무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는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는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다윗은 그냥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증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감람나무같이 축복이요 번성이요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교훈이 뜻이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신문 펼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 펼쳐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깨달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